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중고등부 수련회 첫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박수. 네. 지금 많이 어수선하죠? 저희 성전에서 할까 고민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나마 야외에 나와서 함께 나눌 수 있게 됨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간단하게 찬양 드리시고 같이 말씀 나눌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고민들, 것들 어느 정도 궁금증들이 말씀을 나눔으로 좀 해결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수련의 첫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와, 매미 소리 들리나요? 꼭 우리 수련회 온 것 같죠? 아파트만 안 보이면.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감사하는 우리 마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비록 대면으로 같이 함께 모여서 나누고 또 찬양 드리며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신 주님을 감사하며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의 아름다움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경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샬롬. 오늘 수련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온라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그곳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호흡하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 잠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 영어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우리 NIV 버전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and knowledge of the Holy One is understanding. Proverbs chapter 9, verse 10. Amen.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원래대로라면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함께 즐겁게 예배드리고 맛있는 거 먹고 또 즐겁게 또 게임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을 텐데 이런 시간이 함께 있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그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못하는데 그렇지만 이렇게나마 우리가 영상으로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히나 오늘 이제 다음 주까지 이제 특별한 메시지를 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마음이 계속 들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놓여진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듯이 저 역시 이번 주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드려야 될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수련회 오늘부터 시작되는 수련회의 주제를 혹시 아시나요? 오늘 수련회의 제목은 Back to Basics라는 제목입니다. Back to Basics. 이게 어떤 뜻일까요? 혹시 이 뜻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 선생님들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소정의 그런 어떤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이제 수많은 궁금증에 대해서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궁금증을 가진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 궁금해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즐겁게 살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만 그 마음 한 구석 깊은 곳에는 무언가 이제 궁금한 것을 이제 찾고자 하는 그런 호기심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호기심이 많이 있나요? 특히나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나 여러분 같이 대부분이 이제 부모님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 되심을 믿고 살아오고 또 그것을 또 배우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친구들 손에 이끌려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다가 이곳에서 함께 또 즐겁게 친구들과 삶을 나누면서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즐겁게 놀다 보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차츰 알게 되면 믿게 되는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전도사님 같이 또 잘생긴 전도사님을 또 만나게 되면 또 관심이 있어서 그럴까요? 네, 관심이 있어서 또 교회 나오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어쨌거나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이곳에서 믿게 되는 그런
경위가 아무래도 있었을 거라 믿습니다. 또는 아직은 이제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는 또 의심이 계속 가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제 사춘기에 접어드는 이런 시점에 대해서 또 새로운 지식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 쌓아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믿고 왔던 또 배워왔던 하나님과 또 여러분들 그 지식, 그 쌓여져가는 그 지식과 또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상 자체가 이제 모든 것에 대한 원인과 결과, 그리고 모든 것을 눈이나 또 여러분들 그 갖고 있는 오감으로 증명되길 원하는 그런 오늘날의 세상 가운데에 이제 우리의 그 딜레마는 바로 이거예요. 고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과연 계신 것일까? 하나님은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일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말로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고민과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오늘 우리 영상 하나를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 내용은 이제 잘 믿고 잘 사는 법, 잘잘법이라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연세대 교수신 김학철 목사님 그분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보이지 않는 신을 우리가 왜 믿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라는 영상을 나누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 때 극단화하면 시선을 둘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극단화하면 하나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끼는 것, 맛보는 것, 그걸 통해서 생각하는 것, 요것 이상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어진 물질만이 실제예요. 메터리얼리즘이라고 합니다. 유물론자들. 그런데 그 정반대편에는 하나의 식구를 제가 인용하면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영국의 한 시인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한 알의 모래알갱이에서 우주를 본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물질 너머의 세상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기독교는 물질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질과 물질 너머의 다른 세상에 대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종교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마 인문학적으로 이걸 말하면 이것을 해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미를 찾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로부터 기쁨이 나오고 슬픔도 나오고 허무도 나오고 물질이 전부예요. 우리가 보는 이 일상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뭔가요? 우리는 조금 더 있으면 알고리즘의 일부일 거고 우리는 그냥 탄소 결합물일 거고 우리가 먹는 것은 소화작용, 대사작용일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번식 행동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밥 먹기 전에 밥 먹는 행위에 의미를 부여해요. 결혼하기 전에 결혼에 의미를 부여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냐면 인생을 더 꾹꾹 눌러 담아 살아요. 더 풍요롭게 살고 더 풍성하게 살고 가장 유비하기 쉬운 것은 예술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술이 말과 개념이 우리에게 선사할 수 없는 신앙의 한 차원을 드러내요. 두 가지 예를 하나 들으면 좋은데 제가 좋아하는 소양이라는 가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막 사람들이 그걸 듣고 울잖아요. 왜 울까요? 사실은 그거 환원해보면 소리라는 것은 음파의 진동일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듣고 운단 말이죠. 만약에 전혀 음악을 이해하지 못하는 개나 돼지한테는 그것이 일종의 진동 이상이 아닐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음악일 테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을 느껴요. 그건 느낀단 말이에요. 미술 예를 들어도 그런데 빈센트 반 고흐 같은 경우에는 자기 동생 테오한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화학자에게 렘브란트 그림은 물감 덩어리예요. 염료예요. 어떤 건 조개에서 왔고 어떤 것은 풀에서 왔고 어떤 것에는 광석에서 왔어요. 그걸 덕지덕지 발라놨어요. 화학자들에겐 그렇고 관람객들에게는
사진 찍고 하는 장소일 테고 딜러에게는 값비싸게 할 수 있는 돈의 시간으로 보이겠죠. 근데 비니스트 반 고흐에게는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는 통로로 보인 거거든요. 종교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차원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거 다 모르지 않아요. 음파의 진동이라는 건 모르지 않아요. 그게 물질 덩어리라는 거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그거 배후에 이른바 초월적인 것을 느끼게 해주거든요. 이게 좀 정신착란이냐?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이것이 무슨 과잉 해석이냐? 그런 것만은 아닐 겁니다. 인간 안에 있는 근원적인 초월에 대한 감수성이라고 부를 수 있겠고, 그래서 인간을 호모 렐리기우스스, 종교적 인간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인간은 묘해요. 물질 너머의 세상에 대한 자기도 모르는 향수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요. 높은 산에 올라가요. 쭉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래를 내려다봐요. 그러면 진짜 희한하게 무슨 생각하냐면, 아유, 왜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살았나?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지표 얼마지? 어느 위표, 경도 위도에 있을까를 얘기하지 않고 갑자기 뜬금없이 아유, 내가 너무 아둥바둥 살았어 하고 자기 삶을 성찰하죠? 인간이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오래된 유적을 살펴보면 종교적 유적이에요. 왜 그런 거를 그 힘들게 인간 안에 있는 초월에 대한 욕망을 어떻게 삭제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왜 가져야 되는가? 어떤 사람에게는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기독교인이자 종교인인 함석헌 선생의 시 중에 믿어지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부정할 수가 없어. 풀을 보고 그냥 풀이 아니라 저 풀에 깃든 신의 사랑이 느껴져. 아니 느껴지는데 그걸 어떻게 안 느낀다고 할 수 있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애써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공중나는 새를 보니까 야 저거 고생 안 해도 다 먹고 사네. 야 저거 대단한데? 예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아 저기 신의 사랑이 돌보시는 거예요. 아 그런가? 네. 믿음은 선물일 수도 있고 해석의 노력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발견해가는 것이고.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여러분들 영상이 재밌었나요? 목사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삶을 극단화,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이제 만들어 보면, 극단적으로 이제 최소한으로 이제 좁혀 보면,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시선을 갖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시선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는 것, 또 냄새 맡는 것, 오감을 통한 그런 세상, 오감에 있는 것을 다 믿고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그것을 materialism, 유물론, 그러니까 물질주의라는 거예요. 물질주의. 무언가 이렇게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에 대한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 그 기독교는 그 물질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물질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초월하는 건데요. 그러한 그 물질을 넘어서는 그 초월하는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사람은 모든 행동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가장 그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데 그 안에는 이제 그 삶이라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게 이제 부여가 되는 거죠.
담겨지게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예가 이제 우리가 그 가수들의 그런 노래를 들을 때에 그들이 전달하는 그런 음률과 또 메시지를 들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소음으로 들릴 수 있어요. 이것은 물질주의, 그 유물론, 그렇죠? 메터리얼리즘에 의한 소리만 듣는 거, 이건 그냥 소리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그 소리의 형태가 그것을 소리를 뛰어넘어서 그것이 어떠한 메시지로 또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것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 자체가 그들의 마음을 만지고 생각을 만지고 또 마음의 그런 감성을 자극하기도 하는 것이죠. 평소 때 우리가 이제 찬양을 막 부를 때 아무 느낌 없이 그냥 따라 부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 찬양이 갑자기 막 흥얼거리던 그 찬양이 갑자기 은혜가 되고 갑자기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게 느껴지고 또 그것이 또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고, 그래서 우리 어떨 때는 그 찬양이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올 때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느껴보시지 않았나요? 어떨 때는 그 찬양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지는 않는지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것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튜브 보시면 이제 그 소양이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목사님도 그 영상을 통해 말했지만, 소양이라는 가수가 노래를 불렀을 때 그 노래를 듣고서 이제 평가하는 사람들이 그 댓글을 달았는데 그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않는 그런 무신론자인데 소양의 노래를 들으면 없던 믿음도 생길 것 같다. 또 마음이 너무 홀리해진다. 그 홀리라는 그 성스럽게 느껴진다. 그 성스러움이 뭔지 모르겠지만 나는 성스러워지는 것을 느낀다 라는 것에 그런 느낌을 갖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은 소리가 그냥 물리적으로 사람에게 귀에만 들어가서 이것이 이 노래구나라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득히 초월해서 소리 이상의 어떠한 그 감각을 이렇게 깨우는 그 초월적인 어떤 것, 그것을 바로 그 초월적인 시선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술 작품 또 그림을 볼 때에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그 람브란트의 그 그림들을 보면서 그 그림이 어떤 그냥 물리학자라 뭐 화학자가 볼 때는 그냥 물감으로 그냥 색채를 그냥 그림에다가 덮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 물질적인 시선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이 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인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정호영 목사님을 통해서 그 정호영 목사님의 그 딸인 푸르미가 그린 작품을 살짝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너무나도 그 앙증맞고 귀여운 그런 그림이 막 이렇게 작품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 작품을 보면서 푸르미가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어떠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볼 때는 단순히 그냥 그림의 색채를 입힌 그냥 형태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작품이 그 푸르미 한 사람의 그런 어떤 노력과 인생이, 삶이 그 그림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바라볼게요. 우리의 사회는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은 어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너무 보이는 것, 그리고 만져지는 것, 또 들리는 것, 느끼는 것, 이런 어떤 오감의 형태에만 너무 집중하며 살아가지는 않는지요? 또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이해의 한계, 그리고 인식의 한계, 그리고 경험의 한계로 우리의 시선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 한계를 초월하는 그 시선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각을 깨워서 그 우리의 이해의 한계와 인식의 한계, 그리고 경험의 한계를 초월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해의 한계와 인식의 한계, 그리고 경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그 초월하는 분이 계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러한 시선을 갖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 그 시선에 넘어 계신, 또 우리를 위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눕니다. 만약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시선은 정말 변화되는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바라보던 태양도, 또 밤마다 뜨는 달과 별을 보면서도 다른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공중에 또 질서정연하게 날아가는 새떼들을 보면서, 또 들판에 핀 꽃들의 그 향기 내음을 맡으면서, 또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나풀대는 바람의 느낌을 가지면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믿음의 눈을 갖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흔적을 여러분들은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며 또 그분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명철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또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졌으며, 또 이 모든 세상이 그 누구도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오늘 깨닫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물질적인 시선으로 정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들리는 것에만 집착하고 우리가 느끼는 것에만 집착하여서 그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또 질서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이 모든 것,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이자 질서이자 또 그 선물임을 깨닫고 주님을 더욱더 감사하며 주님을 아는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늘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또 모든 것의 원인과 결과를 따지려고 하는데요. 세상은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또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 질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수련의 형태지만 온라인으로 비록 우리가 말씀과 메시지를 나눴지만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또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이 쓰는 그 글이나 또 여러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림, 또 노래, 또 여러 가지 형태에서, 삶의 형태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또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바이바이.